2020년 35번째 화요 기도회를 부평 동지방 청장년의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부평 동지방 청장년의 기획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부관교회 한창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부연회 청장년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동지방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의 많은 방침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 청년연의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동지방 광역 회장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동지방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욱이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아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선임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 청년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부연회 청정연회 박선엽 회장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부평 동지방 청장년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선회교회 이현우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야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지용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별히 중부연회 청장년 연합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또 헌신하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에도 그 예수님이 이름을 붙이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린 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죠. 또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발견하게 되며 그리고 발견해야만 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참 너무나 일반적이고 지겹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나 최고의 답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생활 초기에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굳이 원하시는가 궁금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여기에서 저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자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또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분임을 제가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 보이고 또 구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생활에 게으르거나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또 시쳇말로 뺀질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성가대 또 찬양대 리더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심지어는 새벽 예배에 차량 운전까지 했었죠.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주야로 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도무지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머지않아서 이제 성경의 이런 구절도 제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혈기가 넘치고 생각이 많았던 젊은 저의 생각은 참 성경은 참 앞뒤가 많이 안 맞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 힘들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 답 중에 찾은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이죠. 35절에서 38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그 이스라엘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도 너희 사면에 있는 남은 이방 사람들,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이집트, 에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36절 말씀 그 뒷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인산인해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에 요약하자면, 그래도 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요 또 전도이자 또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이자 또 선교가 되는 것이죠. 기도의 또 다른 한 가지,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비밀입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해결되면 본인의 공로로 돌아가면서 본인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하고 말지. 그러나 만약에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한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더더욱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에 차 있는 우리의 생각이 그리 선하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으니 그냥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여 쓰셨고, 또 기도하는 자는 늘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 기도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참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낯선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참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경험하면 우리의 궁금증과 의심과 고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지만 사실 영광과 감사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어떤 문제 해결책으로만 여기고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를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기도로 사는 것은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뿐 아니라 매 시간, 매 상황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물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참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도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즉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만 매 순간 사단의 공격으로 혈기와 다툼과 분냄과 교만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강력하게 회방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핑계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구하지 못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지 못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도하고 구하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와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 생활들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중부연의 청자년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해질 때에 그것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부연의 청정년 연합회 우리 회장님과 또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이름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교회한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